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의 흔적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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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주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나를 미쳐봐 주시는 주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 구별하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오늘은 특별히 5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 없이는 이곳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밤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5일 여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일 여전도의 세상 모든 풍파에서 때론 아픔과 절망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으로 이겨낸 하나님의 딸들이오니 주여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이 온 식구들이 주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중보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으로 모든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8월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여름 수련회로 준비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경국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렴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밤 저녁 맞이하여서 5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도 나면서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미천한 것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것만 있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직접 찾아오셔서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어지고 시온의 들어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 이 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송실은 5일 여전도에 한번 비춰서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갑자기 욕을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는데 5일 여전도에 한번 잡아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5일 여전도에 보는데 목에다 뭘 해가지고 다셨어요. 아시아나 유사품 어시아나 항공의 스튜어디스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쪽에 좀 갈 일이 있어서 또 휴가를 주셔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에너지 드링크도 마셔보고 또 음악도 들어보고 찬양도 해보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린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졸음 운전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계속 졸립더라고요. 그거 봐도 천국 가나보다. 또 다음 문구,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 없습니다.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아. 눈꺼풀 너무 무겁다. 천하장사 들 수 없겠다.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잠이 확 깨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깜빡 졸음 번쩍 저승이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죠.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자, 제가 왜 그 졸리는 상황에서 저 문구를 보고 잠이 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일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잠깐 졸아서 우리 가족들과 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F1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F1이라고 하니까 컴퓨터의 F1 키를 말하는 것이냐? 컴퓨터의 F1 키를 누르면 도움말이 뜹니다. 도움말이. 그것도 관련이 있겠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F1은 그 F1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리우 올림픽이 시작되죠. 브라질 리우 올림픽. 며칠 남았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모르시죠?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해서 22일 토요일에 끝납니다. 이제 저희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거 보려면 새벽에도 일어나고 아침 일찍도 일어나고 해야겠지만은 이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스포츠가 있으니 그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골프? 탁구? 아닙니다. 놀랍게도 세계 3대 스포츠는요, 자동차 경주입니다. 자동차 경주인데 그냥 우리가 타고 있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한 대 100억짜리 자동차, 한 대 100억짜리 자동차가 시속 350km로 트랙을 달리면서 경주하는 포뮬라 1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랑프리 대회가 있으니 이 대회를 줄여서 F1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전라남도 영암에서 이 F1 대회를 6년 동안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간신히 따왔습니다. F1 경기장을 설치를 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땄는데 단 4년만 하고 너무나 적자가 심해서 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 100억이나 된다고 하는 이 자동차도 여러 가지 최고의 그런 과학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을 굴러가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네 바퀴입니다. 네 바퀴. 이 바퀴가 한 개라도 펑크가 난다고 하면 이 차는 100억짜리 차는 굴러갈 수도 없고 이 트랙을 달릴 수도 없게 됩니다. 또 갑자기 주행하는 중에 시속 350km로 달리는 중에 펑크가 나면 차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전복하게 돼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일생, 그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 바퀴가 있으니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잔 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C, B and D.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삶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삶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를 선택했고, 이 땅에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는 전 세계적인 주의 종 최고 미남 어떤 목사님? 김우식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그냥 화곡동에 살아서 어찌어찌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사님으로 김우식 목사님을 삼아주셨고, 이제 좀 아멘답게 나오네요. 우리 교회 아멘은 이 정도 수준이 나와야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막 하지 마시고, 설교 더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바퀴가 있으니 그것은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100만 원을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자동분이 눈이 팍 떠지네. 역시 돈이라고 하면. 자, 어느 날 예수가 몸져 누웠으니 제자들이 약초를 캐러 다녔더라. 성경 어디를 봐도 있습니까? 혹시 있다는 분은 신천지 성경 보고 계신 겁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몸져 누웠다는 것은 없고, 예수님이 슬퍼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는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건강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육성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에게 들릴 만큼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30년 동안에 3년간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엄청나게 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류 대학의 석자 교수였던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Jesus Prescription for Healthy Life. 이것이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건강 10계명. 자, 예수님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으면 저게 1996년도에 책으로 나와서 아주 많이 팔리고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10가지로 예수님의 건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살고 있지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의 신대원 동기 형님 목사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고창주 목사님이고 한 분은 천한기 목사님입니다. 제가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95기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조금 친한 그런 그룹들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이 그룹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 후에도 꼭 1년에 한 번씩은 연락하고 만나자. 근데 그 조직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쿠자? 형제회였어요. 형제회.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니까 다 형님 동생이잖아요. 그때 제가 치유하는 교회 오려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형제회 첫 모임을 하는데 장신대 부근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이가 그 당시로서 거의 50 가까이 되신 한 그 형님 전도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그 전도사님이 밖에 나가더니 투명한 컵에 노란 액체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인상이 찌푸려지고 다들 저분 왜 저러냐 도대체, 저 괴짜 전도사님,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소변이었습니다. 그분은 요로법 또는 요법이라고 불리는 이 본인의 소변을 마심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그 건강법을 우연히 접하게 돼서 자기가 몸이 여러 군데가 좋지 않고 골골대니까 한번 이것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몇 달 했더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자기 얼굴에도 바르고 뭐 마시기도 하고 한다고 하면서 시연을 해보겠다고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분 옆에 앉았던 분들은 다 멀리 떨어져 앉고, 그렇지 않아도 이 전도사님 가까이 가면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그렇게 수군대기도 하고 있는데, 자, 그분이 이 요로법을 실천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계신데, 그렇다고 건강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시지는 못했어요. 자,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 23년 전에 군대를 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건강법이 바로 소금 건강법이었습니다. 소금 건강법. 그래가지고 죽염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가공한 그런 소금들, 좋은 소금들이 나와서 했는데, 우리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할렐루야 생소금이라는 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가는데 조그만 쪽 성경과 함께 소금을, 팩에 든 소금을 한 20봉을 주머니 넣고 들어갔어요.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조교가 개인 물품 다 반납해라 하는데 소금 봉지가 이만큼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것은 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의약품이니까 특별히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기 몇 달 전에 한 대로 그 소금을 계속 제가 먹기 시작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름날 6월달에 가서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계속 이제 막 하루에 소금을 먹고 2컵씩 물을 마시고 하면서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건강해져 가고 있다, 군대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한 3주쯤 되었는데 갑자기 헌혈차가 왔어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강제 헌혈하는 거. 그 헌혈차를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 군대 온 것도 참 마음 아프고 서러워 죽겠는데 피까지 뽑아가는구나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제 혈압을 재고 헌혈을 하기 위해서 혈압을 잽니다.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것은 소금 먹는 것밖에 없는데요. 건강하라고 몇 달간 먹었던 소금이 건강했던 저를 고혈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시점에. 그래서 제가 그날로 가서 헌혈 못하고 소금 다 버리고 소금을 끊기 시작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뒤로 화가 나서 신대원 갈 때까지 헌혈을 20번 했습니다. 헌혈을 내가 건강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건강법들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효소를 마신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뭐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법, 민간요법은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으로 해서 효과를 봤다고 아무나 쫓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헌혈 못합니다.
없던 병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민간요법을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굉장히 걱정했던 아주 몸이 뚱뚱한 영자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포도 다이어트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포도만 계속 먹었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싣고 갔습니다. 의사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딸 영자 영양실조입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건강을 아무리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건강이 건강법으로 통하지 않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적인 치료가 임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제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 밑에서 그 막내 아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수많게 목도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장 제 머릿속 뇌리에 박혀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조그만 그런 예배당을 건축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병자들이 치유된다고 하니까 교회로 막 환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잠을 자면서 처자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벌써 3년,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는 보기만 해도 너무 흉측해가지고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그 피부암과 혈액암이 같이 와가지고 눈썹 다 빠지고요, 머리 다 빠지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악창이 있다면 바로 저런 것을 표현했겠다 할 정도로 끔찍한 그러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기에도 너무나 흉측하게 그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인간의 의학으로는 이제 잘해야 2, 3개월 살겠다 하는 그런 분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기도도 받고 안수 기도도 받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온 가족이 믿지 않았던 분들인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철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나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들어가는 가운데 조금씩 낫기 시작하더니 딱지가 떨어지고 고름이 멈추고 병원에 가서 그 혈액암과 피부암이 완전히 나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지금도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길이 저에게 가장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자, 이 가정에서 그 당시에는요, 기억나십니까? 쇠고기를 신문지에 싸줬던 시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주의 종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게 되었다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소 반마리 갈비를 가져왔는데, 참 그 당시로도 통이 컸던 분인 것 같아요. 소 반마리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온 겁니다. 갈비짝을.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좀 정육점 가서 잘라가지고 왔으면 좋을 텐데 그냥 어디서 구했는지 소 반마리를 신문지로 막 싸가지고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뭐 갈비는 원 없이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감사하는 그 가정에 시험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이 들어가고, 뭐 기도해서 나았겠어, 뭐 단식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았겠지, 한번 목사님 뭐 기도로 뭐 나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 빠지기 시작하고 금요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2달 지나 3달 지나 예배도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5개월, 6개월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 병이 재발했는데 이전보다 더 끔찍한 몰골로 와서 꺼이꺼이 울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사모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주 만에 죽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어린 시절 목도하면서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분명히 제가 각인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주의 전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신 것을 우연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에게 그 생명 거둬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또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닫고 알았고 여러분들에게 3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이끌어주신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내 자녀에게 임했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시고 주님 붙들고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실상과 증거와 열매와 결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이 어려운 형편들이 간증거리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을 말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하니까요. 왜 내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주께서 다 만져주시고 혈압의 수치도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것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바뀌어주실 것이고 당뇨도 없이 해주시고 관절염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암병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로 드립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F1의 그런 이 삶을 살면서 두 번째 바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성의 바퀴입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 같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순종하여 받으셨을까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만큼 엄청난 그러한 효자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성품과 좋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바퀴로 건강을 말했고 두 번째 바퀴로 인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 서울에 있는 대학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지방대학이긴 하지만은 영문학을 전공하는 그러한 그 과였기 때문에 주로 항공업계라든지 회사라든지 또 그런 관광업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 자매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호텔에 그러한
그 예약 실장을 맡게 된 그 자매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똑똑한 그런 자매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신앙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또 몇 년 만에 만나서 또 전도사니까 또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전 세계가 알만한 아무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 남선교회 행사를 우리 호텔에서 한다. 그런데 그 남선교회의 그 리더라고 하는 장로, 안수 집사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오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뭐 전도하든 예수 믿으라고 하든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언제 행사가 있는데 그거 행사 외에도 내가 몇 개를 더 너를 통해서 예약해 줄 테니까 우리 데이트 한번 하자. 20대 처녀한테 오늘날 장로와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전도의 문은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을 그 20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지금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약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 장로와 안수 집사님들의 일뿐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죄송할 만큼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7계명을 범하고 육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제도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이트에 한 젊은 목회자의 타락에 대한 그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형님 목사님들과 우리 동생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려서 좀 읽어보게 했어요. 다들 참담한 마음으로 아무도 무슨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우리의 이야기니까, 목사들의 이야기니까.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하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천 명씩 모여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이 아무개 목사가 무려 4년간에 걸쳐서 고3 여학생을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그 기사가 뜬 지 1시간 만에 자기의 그 직분을 내려놓고, 그러나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자기 동생한테 전권을 이양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불과 어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994년도에 약 100억대의 재산을 가진 한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대한한약협회 서울시 지부장이었던 고 박순태 집사님이었습니다. 119가 와서 불을 끄고 불에 새까맣게 타 있는 이 박순태 집사님 부부의 시신을 보는데 단순히 불에 타 죽은 시신과는 다른 수많은 칼로 난도질한 그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지만은 아직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범인은 바로 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그 박순태 집사님의 아들이었던 박한상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폐륜 범죄의 대표로, 그 시초로 꼽혀지는 그 범죄가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서 고등부 회장했던 그 아이가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칼로 40번, 50번 찔러서 그의 부모를 난도질해 죽이고 나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박한상 아들의 무릎을 깨물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피 흔적과 무릎에 있는 그 치아의 흔적이 아버지가 일치해서 추궁을 했더니 자신의 온갖 범행을 다 털어놓고 내가 엄마 아빠를 죽였다 고백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돼서 이 박한상이가 감옥에 있지만
작년에 그를 인터뷰한 사람이, 만나본 사람이 이 올려놓은 기사를 봤더니 아직까지도 전혀 자기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한상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신앙이 없었습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찔러 죽이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극악무도한 자의 그러한 모델이 되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한국형 12성품 교육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이영숙 박사가 성품, 인성에 대해서 5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나타난다. 이 성품은 평상시에 또 삶의 위기와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이 행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 성품이 다 보여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어떻게 지내는지, 목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을 보다 보면 다 알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성품은 습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누가 나를 치면 어떤 말이 튀어나오느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보여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성품은 예의 바름을 통해서 나타난다. 어떠한 예절과 예의 범절을 가지고 있느냐, 매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은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인성과 성품을 가진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조선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겸임교수를 하고 오래전에 코미디언을 했던 김병조라는 개그맨이 유행시켰던 그 유행어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이분의 그 유행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유행어였을까요?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40대 이상입니다. 30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김병조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배추머리 김병조. 먼저 인간이 되어라. 막 따라하고 계시네요. 그분은 제가 장담하는데 50대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유행어 같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참 효자였던 그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 좋은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좋은 인성과 성품을 가졌다 생각하는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갑자기 용 3마리가, 검은 용 3마리가 막 꿈틀거리면서 하늘로 올라오르는 그런 승천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로또를 사러 갔어요. 대박이다. 3마리나 승천했으니 이것은 30억인가 보다. 로또를 사고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다시마가 3개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바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성의 바퀴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율법 학자들과 변론할 만큼 12살의 나이에도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본받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나 바울을 꼽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으나 3,000명, 4,000명을 한 번에 회개시킬 만큼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단 2권의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생전에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도전받고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았기 때문에 많은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고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나 사도 맞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1절 아니면 2절에 이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방의 언어에 능통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13권 혹은 14권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신학의 대계를 완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를 베드로를 통해 남겨주셨습니까? 바울을 통해 남겨주셨습니까? 바울을 통해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치유메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치유목회 세미나를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듣는데, 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 김의식 형님 목사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겠습니까?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시면은 치유 목회라는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회 목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상담 치유와 가족 치료로 미국의 그 CP라고 하는 임상 그 치료 과정을 가장 처음 했던 그 명문 시카고 신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하고 오셔가지고 신학교 교수까지 하신, 쉽게 말하면 실제와 이론이 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어떻게 치유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지 보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쓰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준비시켜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성의 발길을 넓혀서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에 준비하는 것이 거의 끝난 것 같으십니까? 뭐 하나라도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미용도 배우고 침술도 배우고 하다 못하면 부항 뜨는 거라도 하나 배워서 단기 선교 때 나가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성의 바퀴를 넓히는 겁니다.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선생님들 밑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나에 대해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성의 발길을 오늘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성의 바퀴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성의 발길을 잘 굴려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관상 훈련도 있을 수 있고 침묵 수련도 있을 수 있고 금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으니,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도 없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살아도 괜찮겠지, 사탄은 그 틈을 노린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는 그 노력의 현장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들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순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내 몸에 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도 음란과 호색과 탐욕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것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잊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이 선거 때에 그 뒤에 붙여놓고 예언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뭐라고 써는지 아십니까? 한 방에 훅 간다, 이 말 써놨어요. 새누리당이. 그러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방에 훅 갔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금식하고 말씀 듣고 노력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우상을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여 진 후에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맡고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해야 될 그 거룩을 맡고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가? 꼭 그것을 발견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놀랍게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리가 드라이빙, 항로를 달려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 것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건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성, 세 번째는 지성, 네 번째는 영성. 건강과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갖추고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같이 예수 믿어라. 나같이 신앙생활 해라. 나같이 기도해라.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들어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간증이고, 삶이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와 열매와 결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취하는교회 수요재단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의 바퀴를 다 잘 갖춰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건강으로 건강케 도와주시고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갖추는 삶을 살았어.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되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성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죄악들이 회개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병마와 모든 가난을 떠나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 또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취하는 게 재단의 놀라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간증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증거와 열매와 실상과 결과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5.1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평생의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됨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쁨으로 더 좋은 것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오직 크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1 여전도회 서기를 맡고 있는 김순화 권사입니다. 저희 5.1 여전도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 여전도회는 65년에서 67년생의 50세에서 52세의 연령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며 섬김의 모습을 다하는 인생 100세의 시대의 중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으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부를 섬기며 젊은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고민하며 신앙의 멘토로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차세대 리더 김성무 목사님이십니다. 5.1 여전도의 주요 사업으로는 매월 건축 헌금과 미자립 교회인 예샘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는 회원자녀 장학금 지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 간의 활동으로는 군대 간 자녀 돌보기와 애경사시 회원 가정을 신방하고 있으며 늘 푸른 주방봉사, 어머니 학교, 알파 주방봉사 등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신년 친목회와 야외 예배를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0시 30분 힐링 채플에서 원례회를 하고 있으니 65년에서 67년생에 속하시면서도 아직 여전도에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저희 여전도회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5.1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가족 찬양제를 위하여 각 가정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5일 여전대가 준비를 너무너무 정성을 다 들여서 잘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스튜어디스들이 우리 교회를 저렇게 많이 왔다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5일 여전대 회원들인데 그 스카프 하나 이렇게 매다니까 아까 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오일라나 에어라인스 스튜어디스처럼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도 아주 귀엽게 깜찍하게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금만 정성을 들이니까 더 색다르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 귀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밤에 참 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453장 부르고 우리 5일 여전대 헌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거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인생 F1 모든 것을 다 갖추고자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5일 여전대 이향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오늘 와서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